무덤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면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한번 더 의미를 갖고자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하겠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술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었습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땅이 진동하며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과 수모를 겪으시고 금요일, 전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이에 겁이 질려 모두 다 도망가고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판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은 예수라는 청년을 우리가 죽였다고 의기양양 떠들고 다닙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를 우리가 죽였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장사 지냈던 무덤이 갑자기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돌무덤 안에 있는 그 돌무덤의 입구를 막는 큰 돌이 저절로 굴러져 무덤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 돌문은 1톤 2,000근이 되는 무거운 돌입니다. 장정 20명이 동원하여 겨우 굴릴 수 있는 그런 무게가 나가는 돌이 저절로 굴려 무덤 문이 열리는 겁니다. 돌문 앞에 로마 황제 관인이 지킨 종이가 붙어 있어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문, 로마 병사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 그 돌문이 저절로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 광경을 보고 그들은 귀신이 나타났다고, 큰일이 나타났다고 혼비백산하여 모두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토요일이 안식인데 토요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 시체에 향유를 바르러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 내려와 앉아 있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의 옷이 흰, 눈같이 흰 옷을 입고 계십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비어있지 않냐? 살아나셨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비어있지 않느냐?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에도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은 늘 내가 죽은 지 3일이 되면 부활하여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그 말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기에 무덤이 텅 비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타 종교의 창시자 교주들은 죽어 무덤이 다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만이 비어 있습니다. 왜요?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면 우리는 부르는 찬양이 있지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몇 번 나타난 줄 압니까? 11번입니다. 11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며칠 살아계신 줄 압니까? 40일입니다. 40일. 성경에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와 다른 마리에게 나타나셨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에게, 제자 베드로에게, 낙심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제자 도마만 빠져 있을 때 가룟 유다는 12명에서 가룟 유다는 빠졌으니까 11명에서 도마가 빠지니까 10제자가 있을 때만 10제자에게 나타난 거예요. 10제자가 말합니다. 야 도마야, 예수 우리 선생님이 살아나셨다. 그래 도마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야? 죽는 거 내가 봤는데.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면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이 있는 그 자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나는 믿을 거야 라고 말을 하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 앞에 나타납니다.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손가락으로 내 손바닥과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11제자가 모였을 때 또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500명이 모인 성도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 500명. 눈이 몇 개요? 1000개. 2개씩이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또 야고보에게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핍박자 바울에게 11번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를 탄생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다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리라.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야 될 발걸음을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 그 풍랑의 원인이 요나라는 걸 알고 그가 말하죠. 나를 바닷 가운데 던져라. 던졌더니 큰 고기가 와서 요나를 통째로 삼켜서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회개하니 이 큰 고기가 요나를 갖다가 팍 다시 토하여 내치죠. 그 딱 떨어져 보니까 니느웨야. 이 말이 뭡니까? 죽음에서 3일 있다가 내가 살아난다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날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설교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설교. 너희가 법 있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메시지가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이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부활의 우리 생명의 주 예수님을 믿기에 죽어도 삽니다. 육신은 흙으로 왔다가 묻히지만 영은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간다 이 말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그럴 때 육은 죽으나 영은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우리가 다시 이 땅에 영이 강림하면서 육체가 다시 부활되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 1000년 동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하여 믿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일까요? 죽음에 대한 인식이 변합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 나는 죽는 게 아니라 잠자는 거다. 무덤에 대한 인식.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 무덤은 열리면서 내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 죽은 자도 살리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나의 삶에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나는, 우리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니 나는 이길 수 있다. 삶에 대한 인식,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리라 라고 하는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이 전부이고 끝인 줄 압니다.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거요. 죽기 전에 화끈하게 놀다가 죽어야지. 부활? 죽어봐야 알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면서 쾌락에 빠져 살고 세상의 넓은 길 걸어가며 살아가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못됨이 좁은 길 걸어가 편하게 그냥 대충대충 즐기며 살자고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죄악 속에 살아가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놈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가 죄요? 죄는 그리고 이들의 삶은 황금만능주의로 살아갑니다. 돈이 인생의 절대 가치라고 생각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욕심내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요라고 생각하며 돈 사랑에 매우 강합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의 삶과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자의 삶은 이렇게 확연하게 다릅니다. 여러분도 옛날에는
이런 삶 속에 살으셨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여러분 이렇게 인생 바꿔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여러분과 함께 외치고 싶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해봅시다. 시작. 그래서 인생은 죽은 무덤이 종착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죽는 순간 언제 하나님의 부름 받을지 모르지만 죽는 순간 영적 삶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부활했기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있고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결정됩니다. 보험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잡초처럼 살아온 내 인생이 부끄러워 어두운 길 따라가며 잡초처럼 살아온 내 인생. 과거에 여러분도 목적 없이 왜 사는가 목적 없이 방황하며 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성도님은 왜 살아요?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났으니까 살지요. 태어났으니까 산대요. 삶의 목적이 없는 거죠. 삶의 방향이 결정된 게 아니지요. 어떤 분에게 묻습니다. 성도님은 왜 살아요? 먹기 위해서 삽니다. 많이 먹으세요. 근데 살 좀 빼세요. 왜 사십니까? 놀기 위해서?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잡초처럼 살아온 내 인생,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기에, 내가 주님 안에 부활되기에 하루를 살아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왜 살아? 주님 영광 위하여 삽니다. 이런 고백을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은 분명히 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에서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 군인에게 예수님이 끌려가 가야바 법정 뜰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며 조롱받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 다 겁에 질려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꼭꼭 숨어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딱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라 못 박힌 내 손과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넣어보라. 내가 살아난 것을 알라. 두려워 말라. 절망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그들은 알고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 전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라 할 때 겁장이었던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좋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좋은가? 너희가 한번 생각해 봐라. 죽으려면 죽여라.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이들이 봅니다. 이런 겁쟁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담대함과 용기가 어디서 생겼지? 부활의 주님, 죽어도 산다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들이 용기가 생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만나면 서로 인사를 합니다. 큰 소리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응?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인생 삶 속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편이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여러분을 방관하지 않는 주님이라는 걸 믿으시고 용기 있게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핍박과 갖은 고통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딱 하나,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 때문에 이들은 핍박과 고난을 견딜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천국 소망을 확실히 가지게 됩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 거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쾌락주의에 이끌려 살지 않습니다. 저는 총각 때 꿈이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추석 때, 설 때, 이때 마당에다가 무대를 만들어 놓고 콩쿨대회 놓고 그냥 사계 불악 사람들을 모여놓고 거기서 우리가 콩쿨데이 노래자랑을 했어요. 제가 요즘 미스트롯인가 그거 안 봅니다. 사람들은 왜 안 봐? 많은 사람이 보는데 시시에 마음의 감동이 안 와. 응? 분홍치마 노래 마음의 분들, 요즘 분홍치마 입은 여자가 어딨어? 감동이 안 와. 시시해. 팔순잔치에 가면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수가 와서 막 세상 노래를 부르면, 야, 왜 그렇게 내 마음이 불편한지 빨리 먹고 나옵니다. 제가 어디에 소망이 있게 그렇다고요? 천국에. 미국의 전도왕으로 유명했던 무디는 죽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은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고 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감리교와 성결교를 정신을 이어준 요한 웨슬레 목사는 죽으면 사는 말, 가장 좋은 곳이 보인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다. 내가 그곳에 가리라. 요한 안드레는 하늘에서 불세례가 왔으니 나는 올라가야겠다 라고 하며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한 번 있다가 죽는 그날, 우리는 저 천국, 주님이 계신 곳,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예배해 놓은 곳, 그곳에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현실의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견뎌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 시련 두려워하고 이 고난, 시련을 가급적이면 피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 고난과 시련은 천국의 스타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선물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욥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여 내가 정금같이 나가리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으니 이 시련과 고난 속에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성숙한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순교의 길을 피하지 않습니다. 순교가 최고의 영광인 줄 알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해 주러 오실 때 가장 먼저 부활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예수님 안에 순교한 자가 먼저 부활도 순서가 있어요. 순교한 자, 죽어도 다시 살아나기에 내가 죽음을 어찌 두려워하리요. 어떤 분에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 믿는다고 당신을 죽인다고 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말하니 목사님 언젠가는 한 번 죽잖아요. 그 뭘 그리 삶에 연연합니까? 저는 그렇게 말할 때 목을 딱 내놓고 죽이려면 죽여라.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 빼놓고 모든 제자들 11명이 순교했다는 거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로마에 가보면 지금 원형 경기장이라고 하는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경기장을 봅니다. 그 경기장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얼마나 무참히 죽인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사자밥이 되게 합니다. 이때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나 무서워. 이때 엄마가 하는 말, 아가야, 조금만 참아라. 이 고통이 지나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예수님 만나? 그럼
그리고 순교했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가끔 저에게 유튜브를 보냅니다. 카톡에.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극단적 이슬람 교도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처형하는 걸, 그걸 저에게 보여줘요. 이들 비굴하게 죽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 천국,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이 있기에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이 있기에 우리 예수님을 전파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외침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사셨네. 우리 예수님 다시 사셨네. 예수 부활, 내 부활이니 당신도 부활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영생 얻어 천국 갑시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고 해방 얻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으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성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부활주일, 저는 여러분에게 6가지로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변화된다, 이런 삶이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외쳤습니다. 인생 삶의 목적이 생기고 삶의 방향이 생긴다. 왜 사는가를 알게 된다. 낙심과 절망에 있던 자들이 담대함과 용기를 갖게 된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 천국의 소망. 현실의 온갖 시련과 고난을 부활의 주님 생각하며 이겨낸다. 순교의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다.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장로 교단의 정신을 이어준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그 죽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 어떤 권사님이 운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임종 예배를. 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고 불러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의식이 없다가, 권사님이 의식이 없다가 딱 눈을 뜨고 하는 말이, 목사님, 무슨 나 안 죽을래, 안 죽을래, 나 좀 살려주고 막 다리를 붙어 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권사님, 멋있게 죽을 수 없어요?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이 뭐구나 모르겠어요. 안 죽을래. 또 의식을 잃어버려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 부르면 또 의식 차려서, 목사님 나 안 죽을래, 나 무서워. 권사님 좀 멋있게 죽어요. 쪽팔리게. 아, 저 천국이 있잖아요. 이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 겁니까? 말로는 예수 부활, 내 부활했지만 마음으로 믿은 게 아니지요.
저의 작은 아버지가 위암이 걸려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 누워있던 분이 벌떡 일어나 앉으며 말하기를 창문 다 열어라. 천사가 온다. 날 데리러 온다. 그러면서 아주 웃으면서 돌아가셨으니까 작은 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 바깥으로 나가서 마당에서 춤추고 다녔어요. 우리 남편 천국 갔다고. 그러니까 동네 많은 분들이 남편 잡아먹고 춤추고 자빠졌네. 장로교단의 정신을 이어준 갈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주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짐승같이 살다가 지옥에 가면 안 되지요. 죄악 속에 살다가 지옥에 가면 안 되지요. 천국 백성답게 살다가 예수님처럼 주님 강림하실 때 부활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려봅니다. 인생의 무덤은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딱 죽는 그 순간 새 하늘 새 땅으로 향해 가는 첫 관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슬픔과 눈물로 룩졌던 골고다 언덕을 생명의 땅으로 바꿔주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구원의 사다리로 만들어주신 부활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영광과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나의 주로 믿으면서 낡은 옛 생활에서 새로운 생애로 변화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처럼 나아가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게 도와주셔서 이 민족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내 구주로 믿으면서 때 묻은 세속적인 신을 벗고 이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사나 죽으나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현실 속에서 어떤 시련이 와도 부활의 주님이 보고 계시고 부활의 주님이 나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힘내서 현실을 이겨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부활, 우리의 부활인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